옛날에 어떤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여쭙습니다. 선종은 단박에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데 필경에 입문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박에 깨닫는데 어떻게 입문해야 되냐? 어떻게 선종에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단박 깨달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지극히 어렵다. 만약 선종의 문화에서 근기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아서 대총지는 대다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총지라고 했을까? 굳이 다란이라고 했을까? 이게 다란이는요, 우리 불경에 보면은 주문 있죠,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반야신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만이 반명엄만 육자 대명 왕제문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읽을 때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에서는 신묘장교 대다라가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사바야 모치 사바야 이런 주문들이 있는데 이게 다란인데, 다란이라는 말은 뜻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하지 않아. 소리대로만 해요. 이유는 뜻을 번역하면은 뜻을 알 수도 없는 말이고, 흔히 하는 말로 대다란이, 다란이는 부처님이 깊은 선정에 들어서 나오는 선정의 소리, 깨달음의 소리라는 이런 또 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으로 파악되는 말이 아닌 게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깨달아 대총지를 얻는다. 근데 그게 모든 걸 다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총지라는 말 다 지니고 있다. 다 갖추고 있단 말이거든. 엄만의 반매옴. 아니, 그거 다, 옴 하는데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주가 무 하는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격유해라 그래요. 말 없는 말. 뜻으로 풀이하면 안 되는 말. 그게 다란이에요. 그래서 근기와 지혜가 뜨는 사람 한 번 듣고 말 없는 말, 뜻이 아닌 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스님이죠. 누가 와서 물으면 계속 손가락만 들어보였대요. 평생을 써먹어도 이거를 다 못 써먹었다 그러는데 어떤 질문에도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게 대총지입니다. 그런 것이. 다란이만 대총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개념으로 상대화된 게 아닌 일체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걸 다 깨달아서 얻는다는 말이 대총지를 얻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기의 사람은 참 드물다 이 말이에요.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되게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낮으니 고덕께서 이르시되 만약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번 듣고 바로 못 깨달는 사람은 다들 되게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낮는 거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한 번만에 못 깨달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몇 번을 듣잖아. 매번 듣잖아.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옛날 스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는 이제 만약 선정에 들어 고요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르러 모두 모름지기 아득하여진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 생각을 고요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한 번 듣고 깨달았지 못했으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선정에 들어서 생각을 고요히 하도록 선정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요히 하지 않으면은 생각을 고요히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으키는 거를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하고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정에 들어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득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밖에 또 확인이 입문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은 없느냐. 그 선정에 들어서 생각을 고요히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방편은 없냐 이러니까 달리 있다 없다 하면 그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니 내가 지금 그대에 묻겠다. 그 방편을 때려치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한번 해결해보자. 너 어디 사람이냐? 그 사람입니다. 그대는 또한 그것을 생각하는가? 고향이 유주니까 네 고향 생각이 늘 나느냐고 생각납니다. 그럼 그곳에 누대와 숲을 동산에 사람과 말이 가득 차 있다. 옛날 고향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대가 생각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봐라. 또한 허다한 것들이 있는가? 근데 돌이켜보라는 말. 생각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 생각을 돌이키면 그것이 실제로 네 앞에 있느냐 이 말이야. 제가 이곳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그대의 견해가 오히려 경계에 있다. 신의는 옳으나 인의는 옳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자, 요 말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신의라는 말은 얘기하는 거를 듣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내고 공부를 한번 해볼랍니다 하고 이제 입문을 한 거예요.
이제 발심은 한 거야. 근데 공부를 하려는 마음은 좋은데 인이라는 말을 아까 오직 너 자신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본래 면목인 자기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이 중요한데 그대의 견해가 오히려 경계에 있다라는 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어느 나라, 네 고향이 어디냐 유주인데 그 고향 생각나니? 그러면 그 고향에서 뭐 있던 정자하고 동산하고 뭐 거기 뭐 초원의 말 듣던 말 이런 거 생각나냐 이러니까 이 생각을 돌이켰을 때도 그게 여전히 생각나냐 하니까 이곳에 이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고향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하고 요게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이 났다가 또 여기서 생각을 돌이키라고 하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 고향 모습이 고향이 그립긴 하지만 여기서 고향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네가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상의 경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의 경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대의 견해가 오히려 경계에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네가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내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깨달아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믿는 마음은 좋은데 아직도 네 주인공을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구나. 이게 이제 인의는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높아심이 간절하에 다시 주석을 붙이겠습니다. 이걸 해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의는 곧 왕언장이요 신의는 곧 근성이 열등함을 알고서 들어갈 곳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묻잖아요. 그래서 신의는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올바르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신의는 그럼 공부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신의는 옳다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인의는 왕언장이라는 말은 너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바로 화두를 들 때에 드는 곳에서 여전히 왕인장인가를 돌이켜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 간격을 틀 것만큼도 용납하지 않으니. 자, 그래서 우리 이목구 화두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화두를 들었을 때 이목구 화두를 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화두를 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놈은 누구인가? 이렇게 그게 자기냐, 자기가 아니냐, 누가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이야. 화두를 들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에 그 간격을 틀 것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떠나서 그 화두를 들고 있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게 본인이 화두를 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무라고 했는데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하고 이 화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떠나서 그 화두를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 것만큼 용납하지 않으니 만약 생각에 머물고 근기에 머문다면 그림자에 쏟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 주인공을 떠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기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청컨대 빨리 정신을 차려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오직 그것만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생각 하지 제발 정말 공부를 하려면 이거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편지에서 보낸 것이 기억납니다. 마음을 쉬게 되면 또한 마음을 쉴 뿐 과거의 일에 선악이나 이거 앞에 나왔던 거죠. 과거의 일에 선악이나 역순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현재 일에 힘을 들 수 있으면 곧 돌고 한 칼에 두 동강 내에 지체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으면 미래의 일은 자연히 이제 앞에 나왔잖아요. 앞 편지에서 이거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지난번에 써놓은 거 내가 이렇게 써서 보냈지 않느냐. 그래서 일찍이 이와 같이 엿보아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난번 편지 이렇게 써 보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힘을 더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빌고 빕니다. 지난번 편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발 선악, 역순 생각하지 말고 한 칼에 두 동강 내가지고 바로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을 해봤느냐. 그거 안 해봤으면 자꾸 편지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편지입니다. 자, 편지를 받아보니까 5째 아들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정은 오랜 생에 은혜 습기가 흘러 모인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옳지가 못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이 병이 나서 못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감히 아들이 병이 나서 못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병들어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탁악세 가운데 가지가지가 모두 헛된 환영에서 한 가지도 진실함이 없습니다. 오탁악세라는 말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이제 5가지가 탁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급탁이라, 세상이 참 말세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급탁이라는 말이 지금이 딱 급탁이에요. 뭔가 기아와 질병과 전쟁과 테러가 지금 난무하고 있고 이게 한꺼번에 재난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 세월이 어수선하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급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견탁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견해가 온갖 맑은 견해가 온갖 탁한 견해가 갖가지 온갖 쓸데없는 주장과 삿된 주장들이 난무하는 이게 견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번뇌탁은 번뇌가 치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점점점 많아지는 거. 중생탁은 중생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도 옛날처럼 믿음도 없고 전부 자기밖에 모르고 전부 다 이제 뭐 이기적이고 옛날처럼 공동체 정신이나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옛날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지사형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명분에 어긋나면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치인뿐만 아니고 경제인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도. 근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점점 상실돼 갔어요. 이게 중생탁이에요. 중생들이 전부 이기적으로 돼가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명탁, 수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세상이 혼탁해지면은 인간들이 이제 전염병도 돌고 이렇게 되면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요즘 따지면은 의학기술이 유전공학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수명이 줄어든다고 보는 게 오탁이야. 그리고 세상이 점점점 거칠어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게 오탁악세라는 말인데 오탁악세 가운데 가지가지가 모두 환영이다. 헛된 환영이다. 진실한 게 없다. 세상살이에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데는. 그래서 행주자와에 항상 이렇게 간하면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점점 녹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물든 움직이든 앉아있든 누워있든지 간에 이 세상을 보는 것을 이렇게 간하면서 세상에 너무 애착하고 집착하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오탁악세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점점 녹아 없어질 거란 말이고, 그러나 정의 번뇌할 때의 번뇌가 어디서 나는지를 자세히 헤아려 궁구해 따져보자. 그래도 번뇌가 있을 때는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 이제 아들이 병이 나서 누워 있는 거 이거 부모로서 걱정이죠. 그럴 때 이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궁구해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배우자가 뭐 어떻게 됐다, 자식이 어떻게 됐다 했을 때도 그 슬픔이,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는. 그래서 만약 일어나는 것을 궁구할 수 없으면 지금 번뇌하는 것은 도리어 어느 곳에서 왔는가? 내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자식을 잃었어. 그럴 때조차도 그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번뇌할 때. 그것을 생각하는 걸 그걸 번뇌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바로 번뇌할 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헛된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계속 궁구해 가면 마음이 갈 곳이 없으니 사랑하고자 하면 다만 사랑하고 울고 싶거든 다만 우십시오. 자식이 아파서 아니면 자식이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자식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해. 그 생각이 나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울고 싶거든 울어라 이 말이야. 그렇지만 울다가 사랑하다가 장식 가운데에 허다한 은혜의 석기를 털어 다할 때 자연히 얼음이 녹아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나의 본래 번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으로 돌아갈 뿐일 것입니다. 비록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울고 슬퍼하고 애처롭게 하는 그 가운데도 결국은 그것조차도 내 한 생각이 일으킨 의식에 그 허다한 생각의 그 덩어리였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슬픔이 결국은 녹아진다 이 말이에요. 생사의 본질을 깨뚫어 알았을 때. 그랬을 때 나의 본래도 없고 사랑도 근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자리로 그게 열반이에요. 그때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세간에 들어있으면서 세간을 남김없이 벗어난다면 세상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살이를 하는 매 순간순간에 그 세간에 얽매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간법이 곧 불법이요. 그렇게 살 때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교술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세상살이에서 치고받고 경쟁도 해야 돼요. 성적 경쟁을. 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세간에 집착하고 얽매여 있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면 그 세간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불법이에요. 그럼 심지어는 살도 음망주가 다 불법이 아닌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살도 살생, 음은 음란한지, 망은 망어, 거짓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는 술 먹고 주식 잡기 하고. 이게 다 불법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선사들은. 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를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서 그 세간에서 살아간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이고 세간법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천성은 하나이니 만약 자식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번뇌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만약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이 번뇌하지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억지로 참아서 울고 싶을 때 또한 울지 않고 생각날 때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만 천리를 거역하고 천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서 소리를 질러 메아리를 그치게 하고 이 참 비유가 웃기죠. 기름을 부어 불을 끄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번뇌할 때 모두가 밖의 일이 아니니. 자, 내가 번뇌망상의 슬픔이 고통이 있을 때 그의 모든 그 바깥의 일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그 순간에 돌아보라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공부하기 좋을 때예요. 그래서 또한 밖의 일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다 내 안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가 스님은 영가 행각 스님이죠. 저 해능대사 만나서 하룻밤에 깨달았다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일숙각이라는 별명이 붙은 스님이 영가 스님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우리가 무명이 어리석은 게 무명이잖아요. 밟지 못한 거. 그런데 무명의 실제 그 바탕이 성품이 그게 곧 불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번뇌망상을 하는 마음이든 깨달은 마음이든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바탕은. 그래서 헛개비 같은 빈몸이 곧 법신이다. 이 말도 우리의 몸은 그 썩어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몸을 떠나서 청정법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다운 말씀이지 속이거나 허망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아 여달할 수 있으면 사량을 하거나 번뇌하고자 하여도 또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슬퍼하는 것이 곧 뭐예요? 번뇌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에요. 번뇌가 곧 지혜예요. 슬퍼할 때 슬퍼하고 우려할 때 우는 것이 지혜예요. 울 때 우는 거. 울 때 우는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거나 번뇌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되고 번뇌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울어도 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하는 것을 다른 관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을 만약 다르게 관하는 것은 삿된 관이라고 합니다. 삿되고 바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바르게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될 때까지 힘을 써야 돼.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저희의 확고한 뜻이니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학원기들은 이런 말 들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무명이 불성이고 헛개부 같은 몸이 법신이고 번뇌가 곧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헷갈려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건 상근기한테 하는 말이니까 똑같은 얘기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명의 실성이 불성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불교의 바른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곡해가지고 불교를 허망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길을 잊어버리고 도로 헷갈리고 헤매게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마라 이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스장 같은 걸 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듣지도 않을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한 10분 영상을 하는데 떠나지 마시고 그대로 카메라도 켜놓고 자, 의자에 앉으신 분은 그대로 허리만 고쳐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으실 분은 자기 자복에 평소에 안 해보신 분들 없을 테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허리를 바로 하고 고개도 바로 하고 오늘 했던 것 중에 생각이 나는 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들고 있는 화두가 있으면 그 화두를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도 좋은데 다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화두를 들 때는 오직 화두만 들고 그 다음에 온갖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이 일어나는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늦는 것을 신경 쓰라. 그래서 깨달으면 집중을 하고 도대체 깨닫는 게 뭐지? 어떻게 관해서 다르게 관하는 거지? 그렇게 관하면서 10분만 있겠습니다.